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로 20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비밀이 또 이 말씀에 숨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는데요.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주인공 같잖아요. 그 느헤미야는 유다 그 포로 생활, 이스라엘의 그 포로 생활 중에 왕의 술 맡은 자가 되거든요. 왕의 술 맡은 자가 됐다는 것은, 술의 관원자경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신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같은 민족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 고대 왕들은 항상 이 모방과 이 암살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음식을 먼저 맛보고 독이 들어있나, 술을 먼저 맛보고 독이 들어있나 해서 이렇게 맛보고 먼저 목숨을 거는 자들이 이 술관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이 술관원이든 또는 또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느헤미야가 바로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먼저 술을 마시기 전에 본인이 술을 마셔서 혹 독이 들었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왕을 모반하거나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 왕이 먹을 음식들 안에 독을 넣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그냥 목숨 거는 거예요. 혹 거기에 독 들었으면 그 먹는 순간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았어요. 더구나 이스라엘의 포로 중에 그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신임을 얻은 거예요. 절대적인 신임을 얻은 거고, 또 오랜 시간 동안에 자기가 맡은 직임에 대해서 그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수행한 결과 왕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얻게 되었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입장에서 선다고 한다면, 어쩌면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왕이에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왕을 섬기는 직분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 왕이 잘 되길 바랍니까? 왕이 안 되길 바랄까요? 왕이 안 되길 바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이 우리 나라를 멸망시켰거든요.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끌고 와서 포로로 끌고 와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우리가 느헤미야의 입장이라면 왕이 잘 되길 바라는 것보다는 안 되길 바라는 거예요. 혹 뭐 독사를 당하든 그런 일을 당하면 오히려 우리 민족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바라봐요. 자기 민족이 사실은 그렇게 망했던 이유가 있어요. 자기 민족이 그렇게 망했던 이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신임을 얻었던 느헤미야의 배경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선 나라가 망한 까닭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망한 까닭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지금 이 포로 신세가 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기 민족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민족이 우상을 숭배했고 율법을 어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지금 자신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깨닫고 있었어요. 또 두 번째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늘 배워왔어요. 특히 주인을 또 잘 섬겨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또 주인을 신임을 얻도록 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이방의 군대 장관에게 거기서 끌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신임을 절대 얻었어요. 왜요? 그만큼 신앙적으로 중심이 바로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직임에 대해서 결코 소홀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인의 신임을 얻었던 것처럼 역시 느헤미야도 주인의 그 왕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얻었던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고국에서 자기를 찾아온 손님들이 있는데, 바로 이 자기를 찾아온 손님들이 친동생 하나냐가 찾아오는 거예요. 친동생 하나냐와 그 일행들이 함께 찾아와서 지금 자기의 고국의 상태를 설명을 합니다. 다 황폐하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고 다 회파하고 국민들은 뿔뿔이,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나라가 엉망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괴로워서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민족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금식하며 막 기도하고 있는데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돼 있어요. 어느 날 왕이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수심에 얼굴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러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왕이 먼저 물었으면 당장에 필요한 걸 당장에 먼저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에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만큼 철저히 하나님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바로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의 생각, 그의 감정, 그의 모든 것의 중심을 먼저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의 자리를, 기준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이 앞서거나 자기의 생각이 앞서거나 자기가 원하는 걸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돼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그래도 내가 좀 능력이 있지. 야, 이제 왕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아, 나의 실력을 좀 알아보는구나. 야, 그래, 왕이 그래도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내게 힘을 주는구나. 아, 내가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이 있지. 아,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 막 헛된 삶을 산 건 아니구나. 내 삶을 인정해 주는구나. 뭐 이런 어떤 어깨 으쓱으쓱 이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든지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라. 그러니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착각. 이제 나를 드디어 알아보는구나. 나의 위치, 나에 대해서 정말 이제 알아주는구나. 이제
이런 어떤 기회가 왔다 생각할 수 있어요. 절호의 기회다 삼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요,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 꼭 보세요. 8절 하반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기 쉬운 거잖아요. 내가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더니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 절호의 기회잖아요. 또 내가 인정받는 거고, 또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때 이야기하면 절호의 기회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탁하고 있죠. 뭐라고요? 내 하나님의 손. 여기 내 하나님,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한 거예요. 왕이 허락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왕이 허락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 도우셔야 돼요. 네.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이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이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셔야 돼요. 제가요, 그 수능 전날에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내일 대학 수능 시험 치르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성적대로 점수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적을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거구나. 우리 자녀들의 실력대로 점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혁이 실력대로 나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거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아, 그렇구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제 우리 민혁이의 실력대로 점수가 나오게 기도하지 말자. 이거 힘든 일이다. 그러면 실력대로 나와도 아무리 잘 봐도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아, 이건 아니다. 기적을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주세요. 안 될 줄 알지만, 실력도 안 되지만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적 행하여 줄 거예요. 예. 기적이 막 일어날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예. 아니 우리 아들만이 아니라 우리 찬영이, 하영이에게도 하나님이 막 기적을 행하여 주실 거고, 우리 한결이에게도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주실 거고, 우리 세진이에게도 막 기적을 행하여 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실력대로 되면 안 돼요, 얘네들. 예. 자신의 실력이 형편없어요. 실력대로 되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서 지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학교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 들어갈 거 들어가는 거예요. 합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믿음 속에는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던 거예요. 한 절 더 보죠. 12절 전반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게요. 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철저히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어요. 모든 계획, 뜻, 이루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중요해요.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주셔요. 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셔요. 왜요?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거. 그때 그래서 이 역사로 느헤미야에게 왕을 움직이셔서 막 아낌없이 지원을 하게 해요. 고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죠. 돌아가서 필요한 자재들을 지원해 주죠. 충분히 넉넉하게 이 다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자재들을 막
팍팍 지원해 주죠. 왕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해 주죠. 사람을 붙여주죠. 사람을 붙여서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죠. 기술자들을 붙여서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죠. 와, 형통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막힘이 없어요. 이제는 이제 다 된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자, 착각하기 쉬운 때가 찾아온 거예요. 자, 이 조국으로 이제 돌아온 느헤미야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 성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황폐한지, 얼마나 다 회파되어 있는지 그것을 밤새도록 두루두루 다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느헤미야와 몇 사람이 성을 곳곳마다 두루다니며 다 관찰을 해요.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얼마나 다 불이 탔는지, 손해가 얼마나 있는지, 복구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다 관찰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의 모든 경위를 설명을 합니다. 밤새도록 관찰을 하고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이고 복구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건축 자재들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이 지금까지 되어온 모든 경위의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을 하자고 독려를 합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벽돌을 나누고 자재를 나누고 우리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이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놀라운 감동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일어났어요. 참여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지금 경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자, 경위를 설명하고 과정을 설명하고 지금 상태를 설명합니다. 너무 다 무너지고 불타고 지금 다 무너져서 지금 우리 다시는 부끄러움 당하지 말자.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하지 말자. 우리 이제 함께 세우자, 함께 건축하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호응을 막 절대적으로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빠뜨리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왕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원하는 대로 다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야 이제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교회는요 이래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해서는 교회가 성도들이 힘을 모아야 돼요. 함께 달려가 줘야 돼요. 같이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지금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돕고 있고요. 왕이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속 왕이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요. 백성들의 호응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벽돌이라도 우리가 함께 나르겠습니다.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막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자칫 방심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자기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자신감,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마저도 필요 없다고 얘기할 정도가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있다는 그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교회를 돕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성도들을 돕고 있어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가운데 힘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막상 고난이 오면, 막상 일이 막히면 흔들려요. 헤매요. 일이 잘 풀리는 줄 알았는데, 만사형통하는 줄 알았는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막히지?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소식을 들은 주변 지역의 총독들이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이에요. 오래된 사람들, 오랫동안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뭘 하느냐면 아주 심한 말로 모욕을 하면서 그 비웃고 그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해요. 어쩜 이렇게 닮았나 몰라요. 똑같아요. 이렇게 선한 일을 느헤미야가 와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그리고 왕이 지원을 해주고 백성들이 막 마음이 일어나서 함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건축해 봅시다, 다시는 부끄러운 일 당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서 힘을 모으는 이때에 기득권층, 소위 오래된 기득권층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보세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업신여기고 비웃고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함하고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아니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아시죠? 왕이 전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일이에요. 허락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함을 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무시할 수는 없죠. 이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산발랏은 유다 북쪽에 위치한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유다 북쪽에 위치한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그리고 이 도비아는 유다 동쪽이에요. 동쪽. 이 동쪽에 있는 유다의 총독이에요.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유다 남쪽이에요. 남쪽을 총괄하는 지역의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셋 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족속으로서 예루살렘 사방을 다 경계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다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기득권층이에요. 오래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무시하기는 참 곤란해요. 더군다나 지금 이들이 지금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무시하거나 이들의 말을 업신여기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데 이들이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어쩜 이렇게 닮았나 몰라요. 왜 이들이 방해하느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성벽이 재건되고 그 성이 그러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고 그러면 이 유대는 분명히 부강해질 것이 뻔해요. 막강해질 것이 뻔해요. 그러면 자기들의 영향력이 약화돼요. 자기들의 영향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들이 줄어들 것이 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층의 그 세력이 약화될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더욱 강하게 모함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러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를 하죠. 온갖 모함을 하고 조롱하고, 야 너희들이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착각은 뭐냐면요, 이들의 착각은 뭐냐면 첫째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얼마나
큰 신임을 얻고 있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는 거예요.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허락을 받아서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그거를. 두 번째는 당시 이 기득권 세력이었던 이들 셋이 힘을 합하면 다수의 백성들도 다 자기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힘이 세거든요. 기득권층이고 오래된 자들이고 그리고 이미 장악을 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세력이 힘을 합하면, 새 세력이 힘을 합하면 완전히 이 모든 백성들도 다 자기 발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착각이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누가 돕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돕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고 있어요. 그러니 착각하는 거예요. 이 착각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중간절에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아멘. 여기 두 가지 얘기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선한 손이 지금도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 모르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있다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자는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돕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있다. 하나님이 막 일하고 계시다. 사실을 깨달아요. 할렐루야. 기도예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얘기해요.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게 뭐예요? 자신이 오랫동안 성실과 정직과 충성됨으로 왕과의 그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런 얘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나. 왕은요, 신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슨 얘기를 해도 뭘 원하든지 다 지원해 주기로, 아깝지 않게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만큼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느헤미야와 방해꾼들의 차이가 뭐냐?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꼭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충성한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 이루실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반드시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반드시 이 일을 마무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일어나 이 교회를 다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정교회를 거룩한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악한 계획을 하고 방해를 하고 모함을 하고 더러운 허위사실을 유포할지라도, 아니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들,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마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준이 바로 서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를 위하여 충성한 자는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하세요. 하나님 도우세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합시다.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에요.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